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인이면서 소설가인 이승하 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에 대한 글이에요. 이승하 씨도 1960년생이니까 그 해방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니죠. 그러나 돌아가신 그 이승하 씨의 어머니가 자서전에 그날에 대한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들에게 그대로 편지에 쓰면서 해방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전해주는 글입니다. 시간 절약을 해서 조금 압축을 해서 편집을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학교에서 오전에는 공부를 하지만 오후에는 매일 일을 시켰다. 여학생들은 똥통을 어깨에 메고 밭에 나갔다. 냄새가 코를 찌르는 너무나 싫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일본인들은 왜 어린 여학생들에게 이 지독한 일을 시켰는지 알 수가 없지만 입학하고부터 매일 그렇게 했다. 8월 15일,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일을 하던 그날도 우리는 밭에 나가 있었는데 인접한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마구 쏟아져 나오고 거리거리에서는 태극기의 물결이 넘실거렸다. 만세 소리가 온 처지에 진동하였다. 황급히 학교로 되돌아왔다. 일본이 전쟁에 지고 항복하였단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열렬하게 만세를 불렀다. 36년간의 그 기나긴 서름과 핍박에서 벗어나 내 나라를 찾게 되었다니.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짓밟고 괴롭히고 압박해 왔던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가슴에 맺힌 한, 슬픔, 고통, 분노,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헌데 이제 그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다니 감격, 기쁨, 거리거리 환호와 흥분으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일본 아이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고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하였다. 8월 16일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기차 속은 초만원이었다. 발을 움직일 수도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조차도 없었다. 찌는 듯 무더운 8월 날씨에 땀은 비오듯 하고 숨은 막힐 지경. 그러나 아무리 고생이 되어도 참을만 했다. 해방이 된 기쁨을 안고 있으니까. 8월 달에 그 당시에 기차에 무슨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겠어요.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기차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참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돌아가신 성악가 김자경 씨, 해방 당시에 28살.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 집에 다락에 올라가 물건을 정리하는데 누가 와서 우리가 해방되고 일본 사람은 전쟁에 패했다고 했다. 단숨에 다락에서 뛰어내려와 거리로 달려나가 만세를 불렀다. 기쁨을 참지 못해 미친 듯이 울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감격의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42살이었던 작가 박화성 씨의 글입니다. 작가로 활동하던 나는 고향집에 내려와 있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너무 기뻐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치며 집에서 뛰어나왔다. 81세 되신 어머님께서 쫓아나와 함께 뛰시다가 이내 주저앉아 땅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한 해 전 작고한 오빠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놈은 제 나라 독립도 못 보고 하며 설게 통곡하셔서 나도 함께 어머님을 붙잡고 울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표현 혹은 아무리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광복의 현장에서 그 광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환희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어요? 다들 거리로 뛰쳐나왔다. 만세를 부르면서 목 놓아 울었다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은 광복 72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 해방이라는 그 엄청난 운명의 전환의 그 기쁨과 감동이 이제는 그저 글 속에만 이렇게 남겨져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얻는 또 다른 해방과 자유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해방과 자유입니다. 광복절에 즈음해서 나라를 되찾던 당시에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해방과 자유,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 우리가 벗어났도다 해방과 자유 4주 동안 들려드리는 거죠. 오늘 그 첫 시간 두려움에서 벗어나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났도다. 네, 좀 더 환한 표정으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났도다. 한번 옆에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서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났도다. 호랑이가 생쥐가 되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생쥐가 한 마리 있는데 뭐 늘 불안해하고 늘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물으세요. 야, 쥐야,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냐? 고양이 때문이에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찍찍. 그래? 네가 고양이가 되게 해주마. 고양이를 만들어주셨지. 아, 고양이가 됐는데 또 불안해하고 또 무서워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 개 때문이에요. 개. 저 개가 언제 나를 물지 모를 것 같아서 무서워요. 냐옹.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번에 너를 다시 개로 만들어주지. 개가 되었습니다.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너 도대체 왜 그래? 호랑이 때문에 그래요. 호랑이. 엉엉. 호랑이. 내가 호랑이 되면은 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 저 호랑이 때문에 멍멍멍. 제가 요즘 집에서 이렇게 놀거든요. 돌 막 지난 손주가 있어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이번에 호랑이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왜 호랑이인데 왜 무서워하냐? 저 포수의 총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아이고 넌 안 되겠다. 넌 그냥 생쥐로 살아라. 다시 생쥐로 만들으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뭘 말하려는 겁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딱 달라붙어서 삶하고 같이 가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뭐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없다면 어떻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강한 힘이 생기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호랑이 정도 되면 두려울 게 없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설명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열성이 아주 지극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에 대한 두 번째 단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지도자는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당시 유대 71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종교 지도자 모임 사네드린의 멤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권력가고, 10절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선생인 내가. 니고데모를 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고위층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는 것을 알면 그게 두려워서 밤에 찾아온 거다. 자신이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신분으로 예수님 만났다, 이 소문 듣고 싶지 않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못 알아보게. 성공했지만 오히려 그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그 표적들을 어떻게 행하겠어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행하신 표적에 매료된 거예요. 아쉬울 것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아직도 그의 관심은 표적에 있습니다. 더 큰 삶, 더 놀라운 삶, 더 높은 삶 뒤집어 보면요, 니고데모의 삶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집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즐거움으로 흥이 잔뜩 올라야 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저 부엌 한 구석에서부터 야, 포도주가 없대. 포도 다 떨어졌어. 근심이 솔솔솔솔 피어 올라오는 거죠. 니고데모가 지금 이 잔치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의 삶 겉으로는 잔치집 같아요. 그러나 저서 한 구석에서는 근심이 솔솔솔솔, 두려움이 솔솔솔솔, 겉보기하고 달라요. 채워지지 않는 불만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공으로는 모자라는 인생. 한 번 더. 성공으로는 모자라는 인생. 성공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취급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공이나 막강함, 그것만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영남대학교의 박홍규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자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특히 돈을 많이 벌어 마음껏 쓰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이 말을 오늘 설교 주제인 두려움하고 연결시켜서 풀이를 하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내가 힘이 생기고 소유가 늘어나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집단적인 최면 현상에 다 걸려 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가 늘어나야 돼. 내가 힘이 많아져야 돼.
1등, 최다, 고급 뭐 이런 것을 향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힘을 기울이는 것, 그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다만 거기에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유일한 궁극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성공으로는 인생의 두려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나 능력 혹은 큰 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군요 하는 사람들, 사실 그들은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그거로 성이 차지 않아요. 더 큰 기적을 요구해요. 더 큰 능력을 요구합니다. 기적만으로는 두려움을 벗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한 번 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거듭난다의 거듭, 이게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또 하나는 new, 다시, 거듭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 만나자마자 첫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구나. 그때부터 예수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위로부터의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남이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 보시니까 이 사람에게 아직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으로 인생을 채우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이 따라다니지. 오직 자기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 바람, 눈에 보이지 않잖아. 잘 모르잖아. 그래도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해할 수는 없어. 그걸 알 수는 있어. 사랑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앞서 소개드렸던 자유란 무엇인가를 쓴 박홍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는 타자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자유는 없다.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러울 때 이 박 교수님이 이 책을 썼거든요.
우리가 자유 하는데 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자유가 생기는 건데, 법학자로서, 사회학자들로서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유나 힘의 극대화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향한 주변의 사랑,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에 대한 인식,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내 존재가 들어가는 것, 그때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 말씀이요,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기 세상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밖에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영생과 관계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혹은 풀이들, 해설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그거를 다, 교리적인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죄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신 사건이다. 아,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한다고요. 생명이 임하고 삶의 떨림이 생기기 시작한 만세, 만세, 만세.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고요. 목 놓아 울어도 그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죽으면 천당 간다는 그런 미래적인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아빠,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사랑의 눈이 떠져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상관없습니다. 출세도 힘도 소유도 줄 수 없는 그 해방과 자유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를 아세요? 어떤 면에서 무슬림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죄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들은 사는 동안에 내가 행한 악보다 선이 많아야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선이 많을까 악이 많을까
불안하죠. 선을 행하면서도 불안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거야말로 두려운 삶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죄인인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 표적을 구하는 삶은 끝내 채워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샘플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니고데모 이름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이거 혹시 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성경 퀴즈에. 네? 오늘 읽은 3장, 그 다음에 7장, 19장 이렇게 3번 나와요. 오늘 3장에 예수님 처음 만났잖아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7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2번째 등장하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려고 할 때 그가 나와서 예수님을 옹호해요. 당신들은 다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 아니야? 법 그러면서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해? 자세히 좀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번째 나오는 19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상태에서 예수님 시신을 장례하는 2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순간 예수님 편들면 어떻게 될지 살벌한 분위기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도망쳤잖아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 장례를 치릅니다. 왜요? 두려움이 없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고.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아십니까?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을 아세요? 뭐 셀렌디온이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 있죠. The Power of Love.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난 당신의 여자, 당신은 나의 남자. 이 남녀가 사랑에 꼭 빠져가지고, 뭐 셀렌디온이 여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예요. 이거 후렴구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옹호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따라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옹호해 주고 여러분 편을 들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여러분 말을 따라가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떤 분의 글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세를 부르듯 목이 쉬도록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앞이 막힌 듯 답답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토록 소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가진 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나 하는 길을 그것 때문에 두려움 없이 들어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이 글에서의 그것이 뭘까요? 이렇게 계속 씁니다. 그것은 사랑, 내가 알게 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자들 사이에 이런 말 주고받는다면서요.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결혼식 3시간 동안의 행복이 보장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통장 3개의 행복이 보장되고, 가슴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면 평생의 행복이 보장된다. 평생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 이게 어떤 남자예요? 날 사랑해주는 남자죠. 날 사랑하는 남자. 왜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행복하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전해주는 요한이 저 뒤에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도망칩니다. 8월 해방과 자유의 달. 여러분이 두려움을 벗을 수 있는 돌파구, 출구,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말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은 해방과 자유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제2의 니고데모가 우리 참빛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